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세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 광범위한 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수로는 사도행전이 더 많은데 내용 절수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말씀이에요. 저자인 누가는 신약 성경의 9명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직업은 의사이고 또는 역사가 또는 문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원어로 헬라어로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 수 없는데 성경학자들에 의거하면 가장 문학적인 그런 헬라어 그리고 굉장히 품격 있고 아주 정제되어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들 또 문법 또 문장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시간 순서대로 역사학자답게 연대기적으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 또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자로 묘사가 됩니다. 인자. 한자를 보시면 명확하게 뜻이 오시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인자,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이런 표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누가복음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사람이에요. 늘 저도 사람의 포인트를 줍니다만 오늘은 그 어떤 주제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보시면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계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내림차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계보라면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계보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까지 오름차순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윗대까지 해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굉장히 많은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사람인데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로부터예요? 첫사람 아담인 거죠. 그래서 아담에까지 그 계보를 이어지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계속된 인류의 역사, 어떤 예수님의 역사성,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우리와 같이 호흡을 했고 삶을 살았던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보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첫사람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죠. 인간의 본질, 인간의 원형, 그 창조의 첫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의 본질과 원형을 회복하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뭐냐?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선택들을 하셨는지를 보면 인간이 뭐며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이 계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구원자라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자, 누가복음 대표적으로 2장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자주 묵상하게 되는 그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대1 원칙이죠. 예. 어떤 가치의 동등성.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아까 그 11절 말씀에서도 너희를이라고 하는 그 너희는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3장 6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누가복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여기에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여러 인상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은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비유가 등장을 해요. 세 가지의 비유. 제가 로스트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99마리가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주 푼돈이 우리로 말하는 한 10원짜리, 5원짜리 그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 동전을 찾는 그 비유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비유. 이 세 가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비유적으로 이 세 가지 이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9장 이 본문 말씀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제 사건. 15장은 비유의 말씀이라면 이제 19장은 실제 벌어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삭개오 이야기. 늘 주일학교 가면 단골로 등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에는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삭개오가 변화되죠. 그 변화된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삭개오에게도 유효한 언약이 되었다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구원의 본질, 그 회복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특별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들은 9절에서는 이 사람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요, 10절에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그 표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의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시선이에요. 시선, 바라봄. 자꾸 봐요. 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그때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이 시선을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로 또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많은 비유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하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악당들이고 죄인이고 나쁜 놈들인데,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제목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유이기도 해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목격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목자들. 들에 있었던, 당시에 가장 무지랭이로 여겨졌던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것이 누가가 다 의도한 기록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보인 태도예요. 자, 3장 상반절에,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반면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식민지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어찌 보면 매국노인 거예요. 그 민족 동포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실제 그런 행위를 했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를 이제 예수님은 사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대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눈에 어떤 띄는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시하거든요. 없는 사람 취급하거든요. 왜? 그래도 되기 때문에. 또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불편하지 않고, 그래야 위험하지 않고, 그래야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를 봤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을 걸어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집에 갑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요. 아무나 여러분 집에 오지 않죠?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들어와서 밥 먹고 가고 자고 가지 않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고, 적어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죠. 식사입니다. 당시 율법으로 이건 죄예요.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말을 걸어주고요. 그의 집에 들어갔고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고스란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죠. 놀람에 그치지 않고 분노를 일으켜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도 나쁜 놈이야 라는 거예요. 저 인간도 똑같은 놈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라고 하는 그 못돼 먹은 못돼 처먹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람 집에 그의 집에 들어가지? 거기서 어떻게 식사까지 하지? 그것도 밤에 몰래가 아니라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의도적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배척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좀 더 제가 세게 말하면 죽여도 되는 존재예요.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수군거린 그 사람도 예수님이 볼 때는 죄인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삭개오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예외 없이요.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똑같습니다. 삭개오를 배척했던 사람들, 삭개오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되찾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되었던 그 다큐를 좀 잊어서 보게 됐습니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 다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젠가 다시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런 분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분이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양반인데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분도 되찾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그 15장에 그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의 그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큰아들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그림 속에서는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탕자, 그러니까 돌아와야 될. 그러나 큰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아들, 큰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자기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 여전히 그 큰아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사실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던 그 큰아들도 사실은 탕자였다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무겁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목사입니다. 인생을 걸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만 사람 취급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도요.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주변에 수군거린 그 사람들 삭개오를 무시했지만 사실은 삭개오도 그 사람들 사람 대접 안 했습니다. 어떤 차원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그 지위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 삥 뜯었거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을 부과해서 수납, 징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갈취했거든요. 삭개오가. 그들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도구화한 겁니다. 내 부를 위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물론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무시. 우리가 하나 그냥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키가 작았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참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가진 그 안에 수많은 상처들, 그 열등감들이 그 무시를 받고 냉소를 받던 그 어떤 보복으로서 더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괴롭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삭개오도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뭐예요?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징벌적으로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더 뺏었는데 내가 400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징벌적으로 환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삭개오가 내가 돈을 배상하겠다, 변상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삭개오의 회개의 본질은 뭐예요? 드디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착취의 대상, 갈취의 대상, 내 욕망을 성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그 변상과 배상을 지금 삭개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라고 삭개오에 대해서 선언하십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즉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또 그런 사람의 삶을 이제 원래의 삶으로, 원래의 사람으로 바로잡고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 회복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영적인 거예요. 어떤 마귀에게 눌려있는 흑암의 세력, 죽음의 권세에게 잡혀있는 내 영혼을 속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방,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육체의 회복이죠. 아프고 장애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또는 정치 사회적인 해방의 의미도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해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해방이든, 그것이 영적인 해방이든 육체의 치유이든 어떤 정치 사회적인 해방이든 결론은 같아요. 뭡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이제 미친 사람 같이 행하는 거예요. 정신병에도 걸리는 것이고요. 우울증에 빠져서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육체는 당연하지요. 병에 시달리거나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못 사는 것이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특별히요,
여기에 조금 부연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과는 좀 다른 배열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12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그 선지서의 예언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민족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너희들은 이러이런 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해. 안 그러면 너희들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소망을 주실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민족에게 지적을 했던 죄의 내용이 뭡니까? 야, 니들 이제 거짓말 하지 마. 니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 니들 좀 더 착하게 살아.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훨씬 더 큰 내용이었죠. 구원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오심이라.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들겠다는 그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선지서 12권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 회개의 개념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치, 사회적인 그런 모든 것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 자꾸만 인본주의를 얘기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칫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 이런 얘기를 생각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유주의적인 얘기를,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느냐, 왜 휴머니즘을 얘기하느냐.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휴머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요한복음을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게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고, 마찬가지예요. 그 역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다.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이킨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자주 말씀드리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끝.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민과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인가? 아니면 이미 되찾은 자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난 아직도 잃어버린 자 같은데, 난 하나님이 안 찾아주시는 것 같고, 나는 이미 하나님 되찾았는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자인가? 아니면 나는 되찾은 자인가? 그 핵심은 뭐냐면 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보장하거나 보증할 수 없어요. 난 교회 다니니까 이제 이미 되찾은 자. 아니요. 그 집의 큰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탕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과 성찰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끊임없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뭐 하셨게요? 돌아보는 겁니다.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묻고 점검한 거예요. 성찰한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하물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과 성찰과 기도를 멈춘다? 그건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자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예요. 우리의 그런 성찰과 묵상,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고민하라고 그러고 생각하라고 그러고 불편한 이야기하고 무거운 이야기하고 그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삶이 고달프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본능과 욕망에만 이끌리며 살아가면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고민, 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랬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명, 그 목적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나 포교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이 갖는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가?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하철역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가가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운전하다가 보면 막 아침부터 확성기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밤 죽었을 때 여러분은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계속 차 뒤에서 차는 막혀 있는데 목사인데도 듣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오해는 마십시오. 네, 그런 분들도 그분들대로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전 넓은 의미를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되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연민, 긍휼, 동정, 따뜻함을 한 번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곳곳에 예수님은 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어요. 연민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려요. 사람을 무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 민족주의.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를 하더군요. 나보다 다른 이들의 이익과 안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것이 진보주의자들이고 나와 똑같은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고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집단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이 민족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교인이라 그러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교인이 아니면 일단 적이에요. 배척해요.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친구 의경으로 군생활 하고 있을 때 면회 가려고 하다가 서울길이 초행이니까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그 경찰이 이제 막 스티커를 띄려고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의경 친구 면회 가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딱 쓰는 걸 멈춰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세요? 쭉쭉 찢더니 직진하시고 우회전하시고 좌회전하시면 나옵니다. 자기 식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한편으로는 뭐 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 식구만, 내 가족만. 오늘날 이 종교민족주의가 너무너무 크게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는 일이 너무나 즐겁거나 또는 너무 고단하게 되면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을 멈추게 돼요. 왜요? 골치 아프기 때문이에요. 또는 배부른 소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롭든 궁핍하든 사람은 질문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풍요가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요. 그 궁핍이 나를 변절시키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저절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4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 이건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현재를 사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종말이 임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말씀으로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성찰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묻는 거예요. 살펴보는,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러한 고민들과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는 분명 우리 사회의 소망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길법교회와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